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마무리하는 5편의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두 번째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 147편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편으로 분리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제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시의 앞부분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사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커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회파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 백성은 포로가 되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고백을 통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 심히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주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별들은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밤하늘에는 뜨문뜨문 별이 보이고 그나마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보는 별은 어떤 것입니까? 칠흑 같은 밤하늘에 촘촘히 수놓아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입니다. 그 많은 별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을 이름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을 그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이름을 불러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찾아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불러 아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나를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 나의 상처, 나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며 또 그 비를 머금은 땅에서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계절을 따라 적절한 변화를 주시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화초를 많이 키우는데 그것이 자라고 때를 따라 꽃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지구라는 정원을 가꾸면서 세계 곳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정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또 세상의 그 모든 짐승과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어 기르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종의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짐승, 그리고 하늘의 새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키워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 그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힘을 얻어가는 것을 보시며 역시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놓은 것들이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과 바다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새와 짐승과 물고기들이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구하는 보잘것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늘 내 작은 욕심에 붙들려 끙끙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도 마땅치 않고 주님을 위해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눴던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에 참 귀한 것들이 많건만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도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